고난 너머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시력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시청자가 아니라 이런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샬롬, 오늘이라는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하루를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가거라. 그와 그 신하들이 고집을 부리게 한 것은 나다. 이것은 내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온갖 이적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어떻게 벌하였는지를,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어떤 이적을 보여주었는지를 내가 너희의 자손에게도 알리게 하려고, 또 내가 주님임을 너희에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교만하게 굴려느냐? 나의 백성을 보내서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네가 나의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나는 내일 너희의 영토 안으로 메뚜기 떼가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것들이 땅의 표면을 덮어서 땅이 보이지 않게 될 것이며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남은 것들을 먹어치우되 들에서 자라는 나무들까지 모두 먹어치울 것이다. 너희 궁궐과 너희 모든 신하의 집과 이집트의 모든 사람의 집이 메뚜기로 가득 찰 것이다. 이것은 너희 아버지와 너희 조상이 이 땅 위에 살기 시작한 때부터 오늘까지 너희가 전혀 못 본 일이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발길을 돌려 바로에게서 나왔다.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언제까지 이 사람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함정이 되어야 합니까? 이 사람들을 내보내서 그들의 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임금께서는 아직도 이집트가 망한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모세와 아론이 다시 바로에게 불려갔다. 바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주 너희의 하나님께 예배하여라. 그런데 갈 사람은 누구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절기를 지켜야 하므로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비롯하여 우리 아들과 딸을 다 데리고 가야 하며 우리의 양과 소도 몰고 가야 합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호통쳤다. 그래, 어디 다 데리고 가봐라.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의 주가 나를 감동시켜서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함께 보내게 할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너희가 지금 속으로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게는 안 된다. 가려면 너희 장정들이나 가서 너희의 주에게 예배를 드리라. 너희가 처음부터 바란 것이 그것이 아니더냐? 이렇게 해서 그들은 바로 앞에서 쫓겨났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팔을 이집트 땅 위로 내밀어라. 그러면 메뚜기 떼가 이집트 땅으로 몰려와서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땅에 그대로 남아있는 푸성귀를 모두 먹어치울 것이다. 모세가 지팡이를 이집트 땅 위로 내미니 주님께서 그날 온종일 그리고 밤이 새도록 그 땅에 동풍이 불게 하셨다. 그 동풍은 아침녘에 메뚜기 떼를 몰고 왔다. 메뚜기 떼가 이집트 온 땅 위로 몰려와서 곳곳마다 내려앉았다. 그렇게 많은 메뚜기 떼는 전에도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결코 볼 수 없을 만한 것이었다. 그것들이 땅의 표면을 다 덮어서 땅이 새까맣게 되었다. 그것들이 우박의 피를 입지 않고 남아있는 나무의 열매와 땅의 푸성귀를 모두 먹어치워서 이집트 온 땅에 있는 들의 나무와 푸른 푸성귀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러므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내가 너희와 주 너희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부디 이번만은 나의 죄를 용서하고 주 너희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엄청난 재앙이 나에게서 떠나게 하여라. 모세가 바로에게서 물러나와 주님께 기도를 드리니 주님께서 바람을 가장 센 서풍으로 바꾸셔서 메뚜기 떼를 홍해에 몰아넣으시고 이집트 온 땅에 메뚜기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으셨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셨으며 바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아멘. 이집트 바로 왕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재앙을 보고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박 재앙을 통해서 모든 식물과 짐승과 사람까지 해를 입었는데도 여전히 바로는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음이 완강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조차도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표징을 모세와 또 그의 아들과 그의 자손들에게 전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 야훼이심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또 바로에게 보내시며 다음 재앙에 대해서 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교만하게 굴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 보내기를 또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내일 바로의 영토 안에 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메뚜기 떼가 들어가게 해서 우박 피해를 입지 않은 것을 다 먹어치우고 또 들의 나무까지 다 먹어치우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와 같이 말하고 나오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항의를 합니다. 이 사람들을 내보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함정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은 아직도 이집트가 망하는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신하들이 이제는 모세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크리스찬들이 당당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코로나라는 이유로 교회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더 영적으로 강해지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예배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된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물론 바로왕은 여전히 마음이 완악해져서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하고 크리스찬들이 예배하지 않으면 이 나라에 재앙이 임한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바로가 신하들의 말을 듣고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가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갈 사람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모세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남녀노소 모두 가야 하고 양과 소도 몰고 가야 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호통을 치면서 다 보낼 수 없고 장정들만 데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 앞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팔을 내밀면 메뚜기 떼가 이집트 땅으로 들어와 다 먹어치울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니까 그대로 됩니다.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어치워버립니다.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된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없이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많은 것을 준비해 놓고 이뤄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보내시면 열매를 거둬들이지 못하고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은 인간 세상에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십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 농지의 신 세트 신과 또 곡물의 신 네페르, 추수의 신 에르무테 신을 심판하시는 재앙입니다. 이집트인들이 믿었던 추수의 신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뚜기 앞에 다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재앙을 경험하고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너희와 너희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재앙이 나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통의 순간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다 해결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바로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기도해서 메뚜기 떼가 다 사라지니까 또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 고통의 순간이 찾아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자신의 죄를 보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다 문제가 해결되면 또다시 고집을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고 아쉬울 때만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샬롬.